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복음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가르치신 후에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나눈 파송 설교입니다. 저희는 지난 몇 주간 이 말씀들을 묵상해 왔고 오늘은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시는 것이 마치 순전한 양을 이리떼 사이로 내보내는 것처럼 고난도 염려도 두려운 길이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실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하늘에 나는 참새를 돌보듯 여러분 친히 돌볼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파송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말씀은 매우 간단하고 내용은 쉽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는 여러분을 보낸 예수님이 나를 영접할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여러분을 보낸 내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내용은 쉽지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여러분이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이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은 나에게 대접한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보상을 할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되돌려 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매우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겁니다. 전대도 지팡이도 샌달도 가지지 말고 어느 곳에 거하거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했던 제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융숭하게 환대하였을 때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으로 되갚아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환대의 삶을 살아라는 초대가 들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이는 선지자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내 제자라는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잃지 않고 보상할 겁니다. 상을 줄 겁니다. 이 말 안에는 선지자와 의인과 작은 자를 동일시하시며 이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작은 자를 대접하고 가난한 이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가르침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애언자들의 정신도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약한 이들을 돌보고 보살피라는 것이 애언서의 정신이기도 했지요.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안에도 나그네와 객과 이웃을 환대하고 잘 대접하라는 가르침은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몇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보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손은 손님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대접했던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표준으로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손님을 잘 대접하는 이들이 교회의 중직자입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서로 잘 대접해 주십시오. 대접하고 되갚지 못했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고 교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우리는 나그네를, 손님을, 약자를, 병든 자를 잘 대접하고 환대하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오늘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이들을 주님이 결코 잃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왜 작은 자들, 사회에서 배제된 자들을 환대하거나 영접하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스컴을 장식하면서 우한 지역의 교민들이 한국으로 송환되고 특정 지역에 그들을 모셔서 치료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많은 지역에서 반대를 한 매스컴의 소식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 못 옵니다. 우리 지역은 안 됩니다. 하고 길을 막고 반대 캠페인을 펼친 이야기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장식되는 것을 봤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에 전염병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 막고 싶었겠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해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많은 이들은 광장에 모여 난민을 받아주면 안 된다고 시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종교가 아니기에,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졌기에 그들을 받아들이면 사회의 위협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애인이란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혐오를 발언하는 것이 차별이 일상화돼 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차별을 하고 혐오하고 있음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장벽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고,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기에, 우리는 무엇을 빼앗길 것이 두렵기에 성경에서는 나그네와 과부와 객과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그 삶을 실천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현존이 아닌 오히려 뭔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 장막을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장벽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이념의 장벽, 안전이라는 장벽, 편리라는 장벽, 차별이라는 울타리, 혐오라는 울타리, 이 울타리 안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개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이들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요? 환대 삶을 가로막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지난 8월 전교인 새벽 헌신 예배 때 제가 한 시를 소개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The Cold Within이라는 내면의 차가움, 내면의 추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제임스 킨리가 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시를 소개할 때 산상수훈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를 소개했지요. 이번에 영접하는 삶, 환대하는 삶을 살아라는 주님의 초청에 다시 한번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이 시를 쓴 이 킨리는 미국에서 1960년대 흑인 차별이 철폐됐을 때 그 도시 안에서 조례가 새롭게 형성이 되고 정부와 각 시에서는 이제 차별 정책을 폐지해야 합니다 하고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하려고 할 때 여전히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이들이 흑인을 차별하고 그들에게 원한과 분노를 표했을 때 이 시를 썼습니다. 이 킨리가 살았던 그 조그만 도시에는 95%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킨리가 쓴 시를 담임 목사님께 드렸고
그 목사님은 이 시를 설교 때 읽으면서 이 시가 널리 알려지게 된 시이기도 합니다. 시의 내용은 6명이 어느 모닥불가에 앉아 있는데 모닥불은 점점 사그라들고 각자 통나무를 들고 있는데 이 통나무를 넣으면 불이 활활 타올라 모두가 살 수 있는데 그 통나무를 넣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6사람이 극도의 추위와 어둠 속에서 고립되었다. 각자의 손에는 통나무가 하나씩 들려져 있었다. 불꽃은 점점 시들어갔고 장작이 필요했다. 첫 번째 남자는 장작을 자신의 몸 뒤로 숨겼다. 그 불빛에 흑인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시선을 가로질러 먼 길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길 건너편 교회에 다닌 사람이었기에 그 사람을 위하여 장작을 던질 수 없었다. 세 번째 사람은 낡은 옷을 입은 가난한 이였다. 그는 생각하기를 왜 내가 이 장작을 저 게으른 부자를 위하여 던져 넣어야 한단 말인가? 그 옆에 앉아있는 부자는 자신이 모은 재산을 생각하며 뒤로 엉덩이를 빼고 있었다. 자신이 이 게으르고 꿈도 없는 가난한 이들로부터 정당하게 벌어들인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지킬까 상상하면서 말이다. 꺼져가는 불길 속에서 흑인의 얼굴이 증오심으로 이글거렸다. 자신이 장작을 던져 넣는 것은 백인을 살릴 기회를 주기 때문에 장작을 넣지 못했다. 이 황량한 사람들 안에 마지막 사람은 자신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은 항상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그 장작들은 인간의 죄를 증명하였다. 그들은 밖의 추위 때문에 죽지 않았다. 그들은 내면의 추위 때문에 죽었다. 시인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 모두는 장작을 가지고 있고 그 장작을 넣으면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는 자기 자신이 갖는 이유로 담을 쌓고 내면의 냉혹함으로 함께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흑인이 보였기에 그 흑인을 위하여 장작을 내어줄 수 없는 차별의 모습을 보입니다. 저도 부끄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냈던 토론토는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였기에 제 스스로 다른 민족에 대해서 개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가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붐비는 지하철 안에 여러 손, 까만 손, 노란 손, 하얀 손, 여자 손, 남자 손이 그 지하철을 잡고 함께 학교에 가는 길 안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런 것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부 색깔, 언어, 직업, 취향이 다 달라도 평화롭게 그 지하철은 운행했고 저는 매일 즐겁게 다녔습니다. 토론토는 이미 1900년대 초반에 흑인 시장이 당선됐을 만큼 개방적인 도시였습니다. 친구들 중에도 아프리카에서, 인도에서, 중남미에서, 중동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기에 제 스스로 다른 민족에 대해서 개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인솔해서 미국에 가서 제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서 흑인 거주지에 흔히 할렘가라고 하는 쪽에 잘못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호텔을 찾지 못해 여러 번 전화를 해도 그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안내원의 목소리는 이해하기 힘들었고 차마 차를 세우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배워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흑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여전히 있음을 발견하는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에 나오는 지금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흑인이 있었기에 그는 장작을 내놓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은
종교가 다릅니다. 어쩌면 같은 크리스천이었을 겁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오래된 도시의 사거리에는 여러 교단의 교회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쪽에 장로교, 다른 쪽에 앵글리컨, 다른 쪽에 루터교, 다른 쪽에 성당 이렇게 있었겠지요. 자신의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며 두 번째 사람도 장작을 넣지 않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는 부자에게, 흑인은 백인을 자신이 차별했기에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랑, 세상은 주고받는 것이기에 아무도 자신에게 주지 않기에 자신도 자기 장작을 내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탐을 치고 삽니다.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장작을 들고 있음에도 기꺼이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대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 시에 등장하는 모습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고발하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7번째 사람으로 앉아 계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겠는가요? 여러분은 장작을 선뜻 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장작을 여러 가지 이유로 들고 계셨을까요? 선뜻 모두를 살리기 위해 내놓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따라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을 것이다. 그 마음 드면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환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환대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입니다. 환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일치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다른 이들을 환대하십시오. 환대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환대는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가르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환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마지막으로 이 환대는 인류애를 실천하며 공공선을 실천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이 4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대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궁금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이 시간 여러분이 이렇게 계십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공간이 생겼을까? 어떻게 우리 존재가 생겼을까? 그럴 때 유대인들은 침춤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물러섬, 여러분이 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뒤로 빠져 물러남입니다. 자기 철회, 자기 부인, 자기 수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그네를, 객을, 이방인을 환대하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방식이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꽉 찬 이 우주에서 우리의 출현은, 피조세계의 출현은 하나님의 자기 철회, 자기 물러남입니다. 그러니 환대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육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자기 부인, 자기 철회입니다. 가장 낮아지셨기에, 종의 영상을 띠셨기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지요. 환대, 자기가 물러서서 나와 다른 이들, 낯선 이들, 이방인들을 맞아들이는 방식이 예수님의 환대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로 꽉 차 있는 우리의 내면을 비워 하나님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환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둘째, 환대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상수리 나무 아래 있었던 아브라함이 저 멀리 지나가는 천사들에게 달려가서 발이라도 씻고 빵이라도 드시고 우유와 버터를 드십시오. 살진 송아지를 잡아 여러분을 대접하겠습니다 하는 아브라함은 환대의 원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셨고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인데 그곳에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게 되는 은총을 입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도 환대의 원형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이방인을 대접했지만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도 환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가난한 이들, 상처 입은 이들, 죄인이라고 손가받고 병자라고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 있던 이들의 친구가 되셨고 벗이 되셨던 이가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침내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가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지요. 마지막으로 환대를 떠올릴 때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인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류 외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이들이라면 이 환대 정신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지역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을 냉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변장한 천사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 영접하는 자 이야기를 한문으로 표현해봐라 하면 저희 조상들의 동학 사상이 잘 표현했다 싶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인데 첫째가 시천주입니다. 하늘을 모시어 사는 인간이라는 인간 존엄의 극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둘째 표현은 사인여천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하늘 대하듯 대하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대하십시오. 세 번째가 인내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하는 사상을 우리 조상들은 발전시켰습니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이방인이나 객과 나그네 과부, 가난하고 작은 이들을 정성껏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류애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지막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 여러분을 환대하는 자는 보낸 예수님을 환대하는 자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환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게 가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가장 작은 낯선 이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일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않고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하시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을 적대감 사회, 적대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담을 쌓고 장벽을 치고 서로 차별하며 혐오를 조장하고 분노를 조장하고 선을 그으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이 적대 사회를 환대 사회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환대는 가장 작은 자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낯선이 이방인 타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랑의 표현이 환대입니다. 낯선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아들이는 실천이 환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대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하셨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환대가 어렵고 실천이 어려운 것은 내가 이만큼 베풀고 내가 이만큼 물러섰으니 당신이 그만큼 응답하고 당신도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는 우리의 기대감들 때문이겠지요. 우리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고 분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환대의 정신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베푸셨습니까? 그러면 받을 기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대로 자신을 내주셨거든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때에 주님의 때에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물러나 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입니다. 기독교 신앙 공동체 중에 가장 오래된 수도회가 베네딕토회라는 수도회입니다. 이곳은 환대를 가장 중요한 카리스마로 간직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분들은 손님이 왔다 가면 꼭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는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고아의 모습으로, 과부의 모습으로, 작은이의 모습으로 그 공동체를 발견한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는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한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는가?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계신 곳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덕신 공동체에 오신 이들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여러분은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며 사신 복된 삶이 되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